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저는 오늘 이 새 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왔습니까? 봄이 아직 안 왔나요? 왔습니까? 예. 봄이 오고 있나요? 지난 화요일에 전반기 목회자 협의회로 저희가 강촌에 협의회로 좀 다녀왔습니다. 참 봄이 온 듯 싶었는데 눈이 내려서 찬바람과 함께 다시 겨울이 시작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흩어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참 협의에 오는 것이 많이 불편할 텐데, 그런데 눈이 좀 가늘어지고 또 적어져서 결국은 눈이 그쳤습니다. 참 그 엘리시안 그 강촌에 있는 우리가 협의회 장소에서 주위가 참 눈으로 많이 덮여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이 봄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봄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특별히 이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나무에게 희망이 있대요. 왜 나무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나무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움이 다시 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가 잘라지고 심지어는 그 나무의 줄기가 찢길지라도 다시 한번 새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 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도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를 하나 간단하게 좀 적어봤습니다. 봄은 시작과 소생의 계절이다. 기나긴 추운 겨울이 지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새봄이 왔어요. 산에도 들에도 봄바람 기운을 받아 온 천지가 새롭게 변화가 되겠지요. 우리 집에도 우리 마을에도 우리 주위의 봄의 새 생명들이 우리 마음에도 노래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 세상이 이 봄의 기운으로 지금 생명들이 움이 돋고자 날마다 지금 조금씩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변화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들을 좀 보십시오. 각기 다른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2025년 이 새 봄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의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앞마당에도, 내 집안에 있는 작은 화분에도 꽃이 피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단상에 피어있는 이 꽃 못지않게 하나님의 생명들이 곳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만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뭐예요? 정말 삶의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혹시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섬기는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변화 대신에 안정을 택합니다. 안정에는 기대감과 활력과 만족과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뭘 선택하냐면 안정을 택해요. 그래서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미래는 우려스러워서 당장 견딜만 하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변화를 돌파하기보다는 안정을 택해요. 물론 누구나 다 간절한 변화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힘들어요. 노력해야 돼요. 뭔가 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삼성 회장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님이죠. 이재용 회장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오록에 보면 1993년 프랑크푸르트 회의,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님이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중요한 오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된다.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뭐만 빼고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만 빼고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오늘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남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5가지 있는 것이, 나는 한결같이 똑같은 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혹시 남자분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일편단심이 뭐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자분들에겐 추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남자에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딱 그거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변화인가 안정인가? 여러분,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까? 안정을 추구할 것입니까? 제가 손을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추구하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변화를 추구한다. 아니다. 나는 안정이 좋다. 여러분, 이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는 보수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어쩌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지요. 전에부터 내려온 관습, 전통, 전례를 따르려고 해요. 여러분, 원칙은 바뀌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여러분 변화보다 안정을 택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추구합니까? 안정을 추구합니까? 변화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베드로, 바울,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도 변화예요. 삶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난의 현상들이 발생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원칙은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야 합니다. 근데 시차는 약간씩이 다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나라를, 태양 하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해 아래 사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생물도, 저기 땅속에 깊이 있는 풀벌레도, 여러분, 반드시 꽃이 피면 어느샌가 어디서 나와서 나비가 날아와요. 보이지 않는 나비가 날아와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디선가 날아가면서 다 자기들이 하루 일과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스와 그리고 체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스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체인지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낱말 중에서 영어를 써놨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가운데 C가 G로 바뀐 거예요. 찬스가 체인지, 변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를 꿈꾼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작년에 삼육대학교 졸업생 중에서 최고의 졸업 우수생이에요. 제가 졸업식에 가가지고 알았습니다. 전도사님 말을 안 해줬어요. 야, 근데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 졸업식장에서 전도사님이 졸업생 대표로 인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못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전도사님 웃고 있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준비하고 딱 출발하잖아요. 근데 약간만 부정 출발해도 다시 하는 거예요. 2번 잘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교과를 했지만 교전의 원칙, 수칙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사단에 대해서도 악의 영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까지는 위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리 악의 영령들이 지배하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저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었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그 가족들, 부모와 심지어는 모든 그 부정적인 관계를, 이방 숭배를 끈 것을 가감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였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근데 가라 했을 때는 안 가고 멈추라 했을 때는 또 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라게 하셨고 나쁜 것은 하지 말도록 하셨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느냐, 내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따라서 죄의 방식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그 바탕에는 헛된 욕망이 깔려 있고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부정해야 되고 하늘의 방식을 수용하는 그런 넓은 사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변화를 수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성도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따르거든요. 때로는 고통이 따라요.
심지어는 뼈를 깎는 아픔이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면 거기까지만 변화가 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은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하라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결국은 변화는 어디서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어떤 제도를 바꿔서, 어떤 틀을 바꿔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스스로 바꿔줄 수 있나요? 바꿔줄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 봄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 전국에 어디 가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찾아와서 내 삶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세 분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제 설교 제목들을 올리잖아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목회 끝자락에 왔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야,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최고참이 어디냐면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우리가 8층입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2층이 세미나실이고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최고참들이 거의 8층에 있어요. 근데 그 이상 9층도 있었는데 9층은 작년에 은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 정말 이제 좀 자리 내려가고 싶은데 다 같이 탔는데 다 중간중간에 내리는 거예요. 이 고참들만 마지막 8층에서 다 내려요. 그리고 각자의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샌가 몇 년 전부터 첫날 저녁에 와보니까 이만한 박스가 하나 주어져요. 근데 그 박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전에는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과일이 몇 종류가 나와 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고참들이 그걸 잘 먹고 잘 있다가 빨리 나가주라는 것 같아요. 야, 전에는 그걸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약간 서럽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미국의 동남가주의 그 합회장이신 박정희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대단합니다. 로마린다 근방에요, 최고의 교회들이 있는, 우리 서존합회 규모하고 비슷한데 저보다 몇 살 아래에 있는 이 합회장님이 와가지고 시간을 쓰는데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비전은, 앞에 보니까 누가 앉는지 아세요? 다 젊은 사람들. 저 뒤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저 뒤에 보니까 말년 고참들. 근데 거기는 집회하면 대부분이 고참들이 앞에 앉는데요, 뒤에는 젊은 사람. 이상하게 한국은 좀 그런 것 모양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맙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요. 근데 뭐가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야 돼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삶의 전부라면 믿음이 삶을 좌우한다. 이 믿음이 내 삶의 전부라면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 가고, 믿음이 삶의 일부라면 삶이 믿음을 좌우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까? 내가 시간을
시간을 이끌고 내가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간에 쫓겨요. 바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다 생각하고 하면은 시간은 내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익 목사님이 어제 금요일 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이제 3월 1일 발령받아 어제 이사를 갔는데, 제가 우리 윤성기 목사님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세 몫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근데 학생 전도사님이 이번에 또 가담을 해서 이제 3명이 같이 하는데 그 한 몫이 비어 있어요. 지금 이 청년 사역을 누가 지도자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맡겠습니까? 또 우리 윤성기 목사님이 지금 상공상호 어린 세대를 맡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청년부 맡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에게는 전도사님이 필요하대. 지금 학생부에는 전도사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윤성기 목사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되니 3월 첫 안식부터 주보가 바뀐 거 보셨죠? 여러분, 어떤 거라도 이렇게 일을 시키면 기다려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봤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 목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근데 제가 윤성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요, 척척척해요. 네, 확인만 제가 하면 돼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그냥 엔간하면 서로 이해하고. 목사님이 지금 20년 차고 제가 35년 차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믿음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일부면, 신앙이 조금이고 내가 그렇게 산다면 삶이 내가 알아서 그냥 믿음을 이끌고 가요. 내가 교회 나오시면 나오고 하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가 첫째고 하나님 우선이고 말씀이, 믿음이 우선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로 불러내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만 있지 않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집에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요? 내 가족이, 내 집안이,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날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 나 한 사람이 내가 이끌고 있는 그 모임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을 담당하면 학생부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러분, 페파의 대장은 페파의 모든 대원들의 책임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도 책임자지만 내 직장의 책임자고, 내 교회에, 내가 어디 가면은 산흥중앙교회 내가 교회 대표자예요. 맞습니까? 저만 교회 대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대표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말하면 뭘까요? 김종수 집사님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산흥중앙교회, 집사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대표해요? 이 교회를 대표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누구로부터 일어나야 될까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로부터 돼야 돼.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나부터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기 전에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염려하면서 정치인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 자신이,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변화가 있을 때 이 나라는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라무 토막이에요. 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상대방에 들어있는 작은 티를 빼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눈 속에 있는 문 안 빼고요, 들보는 안 빼고요. 여기에 여러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문 너머에는 정말 찬란한 바깥 모습이 보이는데 문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는 한 사람씩 나가야 합니다. 한 사람씩 나가야 돼. 여럿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나가야 될까요? 누구부터 나가야 될까요? 먼저 나간 사람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누구부터 나가야 될까요? 내부터서 나가야죠. 나부터서 나가고 차례차례 나오게 해야 되죠. 근데 누구 보러 나가라 그래요? 나는 천천히 나갈 테니까 당신 먼저 나가. 상대방부터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나부터서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변화를 추구하지만 나는 변화 안 되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변화 안 되고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부모가 변화돼야 되는데 부모는 변화하지 않고 누가요? 자식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에 순종하려면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남의 변화에 나의 선택이 없어요. 남의 변화에는 나의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변화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대방의 변화도 일어나죠.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린다면 변화는 끝내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토록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토록 찾던 변화다. 누가 변화가 됩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이 지하 묘지가 있는데 이 지하 묘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항원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에 누운 자리에서 문득 나는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을, 그리고 누가 하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는요, 제가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 저분의 장로님 성격을 바뀌고 싶었어요. 저분의 집사님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저분이 저런 모습이었는데 저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딱 6개월 1년 만에요,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 초년에는요, 이렇게 설교를 또 다 도성한 가지고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많이 부흥시켜 보려 했는데
딱 1년 되니까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래서 바로 위에 2년 고참이 보이고 3년 인준 목사님이 보이고 5년 안수 받은 목사님이 보니까 우르르 봤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은퇴에 가까운 목사님 보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새 제 선배들도 한 분 한 분 다 은퇴하고 내년에도 8명, 9명 계속 이제 나갑니다. 이제 후배들이요 다 보이더라고요. 야, 이제 나갈 준비해야 되고 저 후배들이 이 합회를, 이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후배들 만나면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때로는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 당신이 이 합회 이 앞으로 주인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때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때를 놓치면 결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회가 많이 있는데 수능 시험은 1년에 몇 번 있나요? 딱 한 번 있어요. 모의고사, 기말고사 수없이 시험이 있더라도 수능 대학 시험은 딱 몇 번이에요? 2번, 3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사법고시도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자주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장을 위한 것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요 말하고 깨닫고 모든 것들이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장해서는요 달라야죠. 내가 이제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달라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오순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이 성령이 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 모임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임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것은요, 각자 이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 때문에 수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한마디 설교 때문에 수천 명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3천 명이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침요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계속 전해주고 전해져서 마침내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와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을 때 노력해서 가을에 수확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놀랍습니다. 초대교회 변화는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교회가 세분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이 있었을 때 교회 집사들을 세우고 조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요 겉으로는 핍박이 따랐지만 흩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심지어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드디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의를 인정했는데 이방인도 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교회와 이 신약교회는 달라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구약교회는 말하면은 병아리에 불과하면 이 교회는, 신약교회는 성장한 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교회를 신약교회로 바뀌게 한 장본이 있는데 누구신가 알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구약교회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이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형식이 바뀌었어요.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헬라인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거의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교회는 예배의 틀을 바꿨습니다. 안정을 바꿔버렸어요.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주 획기적인, 원동력이 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었어요. 예배가 어떤 틀, 거기에 맞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냥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심이었는데 이 신약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에서도 모여서 작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교회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뗐지만 가정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떡을 떼고, 여러분, 교회에는 거의 지도자만 모였는데 신약교회는 노예도 평민도 신분과 계급과 상관없이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연차별로 4그룹으로 나눠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전체 협의회를 끝냈어요. 30년 차 이상, 그리고 29년 차부터 15년 차, 또 중간에 아래까지. 그런데 여러분,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수록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인사를 3월 1일부로 했는데 동준합회가 2월 1일부로 인사를 합니다. 자녀 문제, 여러분, 3월 1일부는 이사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합회에서는 18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여러분, 동중하는 200만 원이 넘어주더라도 어느 목사님이 소전합회 이사를 했는데 300만 원이 들어갔대요. 합해서 주는 것은 180만 원밖에 안 줘요. 나머지는 다 개인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연말에 12월에 연합회 총회가 있는데 대부분은 총회 합회 대표자들이 가는데 합회 대표는 고참 순으로 딱 잘려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것도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꼭 고참들만 가야 됩니까? 신참들도 가야죠. 중간중간에 가야죠. 행정위원들도 그 지역에 연차만 높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각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미국의 시애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애틀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시도하다가 자기 집부터 개방을 가지고 가정 소그룹을 했어요. 목장 중심처럼 가정을 교회로 꾸몄어요. 그래서 몇 가정 모이고 몇 가정 모이다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모이니까 가정을 넓힐 수도 없고, 그래서 알아서 어디를 찾았냐면 교회가 큰 시애틀 교회에 옆에 작은 온두마가 같은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서 이 교회가 그냥 새든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백인 교회예요. 시애틀 교회가. 이 백인 교회 본당에서 당당하게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작은 온두마 같은 거기 창고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끝난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주위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 그리고 가난하고 헐보고 굶주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당에 있는 이 백인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이들한테 내주고 자기들은 그 교회로 갔대요. 숫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 몇 년 지나가지고 이 교회가 같이 통합을 돼가지고 시애틀 커뮤니티 처치가 됐는데, 이 교회가 큰 지역사회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상당히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에디 깁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개혁해야 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목회자 협의회 때 마지막 시간은 누가 설교를 해야 되냐면
합회장님이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누가 한지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가기 전에부터 이젠 순서가 나와서 설왕설래 했는데 여기 우리 남양주 지역의 진적교회에 있는 최영성 목사님이 헌신 설교를 했어요. 최영성 목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갔죠?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지역의 총무인데 이 목사님의 그 설교가 우리 목회자 전체 그들에게 굉장히 감명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뭘 건가? 이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인용해서 드립니다.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권장해 주어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줘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린이, 학생, 청년 또 3040 세대가 많이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간담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SDA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지금 고령화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으면 이 교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시 한번 우리도 헌신을 해야 되지만 이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그리고 이들이 앞장서서 이 교회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쩌면 힘을 모아주고 정말 지지하고 응원해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기회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지금 해가 바뀌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가정에 또 내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지혜와 마음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를 꿈꾸는 교회, 내년이면 70주년이에요. 앞으로 20주년, 20년 후면 앞으로 30년이면 100주년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